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단의 가르침, 영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단을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영분별 그러면 이게 좀 마음이 어려워요. 왠지 주눅이 들어요. 영분별은 대단한 영성가들이나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대단한 분들, 충만한 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뭔가 훈련받은 분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분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돛 닦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오랫동안 계룡산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서 폭포 맞으면서 면벽수도 하면 영분별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행위가 바로 계시라는 행위인데, 자기를 열어 보여준다, 계시인데, 이 계시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변함이 없는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영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괜히 주눅 들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니는 분, 또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또는 대단해 보이는 큰 소리 뻥뻥 치는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영분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뜻밖의 교회 안에서 거칠게 영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분들은 텅 빈 깡통일 때가 많아요. 도리어 기도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자잘한 일들을 챙겨주시는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영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기초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요한 사도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인데, 자,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뭔가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뱀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이 사람처럼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껍벅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이라고 해서, 신기하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그런데 이 분별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분별하라 그러면 무조건 덮어놓고 의심하라는 말로 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분별하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무조건 사람을 그러면 이제 싸우자고 들어야 되나, 의심대장으로 만들어야 되나, 까다로운 사람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이것을 우리가 사랑스럽게 할 수 있고요, 너그럽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격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영분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분별이 무조건 상대방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영분별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영분별을 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이 사람들은요,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요. 윽박지르지도 않고요. 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아요. 어떻게 영분별을 하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한다? 영으로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러워요. 마음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무조건 싸움을 걸고 시비 걸고 너 그거 만져 틀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영분별이 아니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 사랑하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뭘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즉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영분별입니다.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일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영분별이에요. 요즘 제가 영분별 때문에 많이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자료를 참조하는데 여러분, 설교자들과 성도들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설교자들은요, 뭐가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뭘 궁금해하는지 할까요? 설교자들은 설교 잘하는 법을 궁금해해요. 뭔가 좀 영적으로 보이는 법,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뭔가 좀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찾아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도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성도들은요, 성경이 궁금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성경을 궁금해 하는데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설교자들이 지금 설교 잘하는 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들었다 놨다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지금 막 가슴에 바람을 넣는 거, 그런 것을 지금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설교자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궁금한 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을 여러분 다른 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을 뭐 쌀을 쫙 뿌리거나 아니면 영적인 분별을 뭐 물을 떠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럼 하나님께 속하는 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는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에 맞나? 그리고 신약의 말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해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까지도 다 경험하고 체험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왔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나왔다, 이게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이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같이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 누가 튀어나갑니까? 가룟 유다가 튀어나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선지자들이 세상으로 튀어나가요. 그럼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져야 돼요. 요즘 많은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 유명한 분들 저도 찾아보는데 성경은 한번 읽고 본문을 읽고 딴소리예요.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문 읽고 그때부터는 자기 얘기,
자기 옛날 얘기, 간증 이야기, 예수 믿게 된 이야기, 흰대원 간 얘기, 군대 간 얘기, 결혼한 얘기, 개척하면서 고생한 얘기 이런 거 한참 하다가 그냥 끝내요.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이게 진리인 것이지, 물론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도 일리는 있겠죠. 물론 자기 고생했던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일리 있는 이야기 듣자고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진리를 듣기 위해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올바른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설교가 지금 맞나, 지금 전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게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는 법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말씀에 부합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막 사람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팠는데 병이 지금 막 낫는다든지, 이런 걸 지금 내가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에 우리는 금방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영도 그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인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짓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해서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이에요? 진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는데 이게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행할 때 일부를 누가 따라합니까?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와 신기하다 할 수 있는 마술이 가능해요. 믿음 아니라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 당시 헬라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경 공부한다는 말이 굉장히 지루한 말처럼 들려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말씀 훈련 받자 그러면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하재, 무슨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뭐 훈련 학교를 하고, 아이고 그거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성도의 기준이 되게 높았어요. 주일 예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이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구역에서 말씀 공부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새벽 기도를 뭐하러 나가. 그냥 푹 자고 열심히 살면 되지. 수요일에 뭐하러 가. 수요일 저녁에 영화 보러 가고 데이트 해야지.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오후 예배도 없어졌잖아요. 점심 식사도 못하고 오후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 상황에 수요 예배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새벽 기도 굳이 뭐하러 나와. 이래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러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진리를 그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진리를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애들 장난처럼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인다네요. 신천지가 이건 이런 말씀 저건 저런 말씀 막 짝을 맞추고 막 갖다 붙이고 하면요 사람들이 넋이 나가 버린대요.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까지도 와 이게 진리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아 여기에 참 말씀이 있고 다 그걸 가버린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수십 년 교회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믿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왔죠. 마음은 열심히 믿고 싶죠. 열심히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니까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정말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 수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짜 맞추기를 거기에 혹 마음이 빼앗겨서 그걸 따라가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여러분 영분별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기한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예, 신기한 것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4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2절 말씀 볼게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정한다,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는 걸 믿었어요. 가현설이 뭐냐? 가짜로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은 진짜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분은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아무렇지 않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 언제 그리스도가 임했나?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나오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그리스도가 잠깐 예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 떠나갔나? 십자가 위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가시고 그분은 죽을 때 뭘로 죽었나? 평범한 한 인간 청년 예수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현설이에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은 소중하고 탁월하지만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인간 예수가 죽은 거지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허망한 것입니까? 뭘 믿는 겁니까? 다 믿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영과 육을 분리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비성경적인 극단적인 이혼론을 말한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이 이 당시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였냐? 신앙 고백이다. 고백. 무엇을 시인하는가? 거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자,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2절의 말을 반복했어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우리 분홍색으로 한번 쳐봅시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설교 들을 때 적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들었어요. 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한판 대판 붙는 굉장한 빌런, 굉장한 악당, 악당 중에 최고 악당 이렇게 들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막 도망치고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아시길 바라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안티크리스투스는, 안티는 저항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자, 여러분, 대항하는 자 힘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힘 없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느 책에 많이 나올까요? 우리 생각에, 딱 드는 생각에 아마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막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자기 세력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대항해 싸우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적그리스도의 활약상을 그린 책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안 믿으면서도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가짜들을 통칭하는 말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뭐 거대한 말을 타고 거대한 군사를 이끄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우리 요한 1서에 잘 나와 있는데, 요한 1서 2장 22절, 그 바로 앞으로 가볼게요. 요한 1서 2장 22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그 앞에 있어요. 자,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딱 5번 나와요. 그런데 그 5번을 다 누가 쓰냐? 요한이 씁니다. 요한 서신에만 나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끝이에요. 요한 계시록에 안 나오고요. 요한 1서에 3번, 요한 2서에 1번,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나서 우리를 막 현혹하고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박해자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속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바로 예수, 인간 예수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자꾸 이원론으로 두 개를 쪼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적그리스도란 말 나오면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영분별이란 말에 기죽지 마시고 적그리스도란 말에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왜 영분별이란 말에 주눅 들고 적그리스도란 말에 두려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모르고 지금까지 어설프게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만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때부터는 막 힘든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설교한다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요한계시록 한다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괜찮을까요? 막 그러세요. 아니, 뭐가요? 여러분, 뭐가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요즘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두렵다, 떨린다, 모르겠다, 불안하다. 모르니까 그런다니까요.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떨고 두렵죠.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괜히 두려워했어.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못 믿게 하려는, 예수 안 믿으려는 자들, 예수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로 갑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했던 요한은 이제는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줍니다. 혹시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두려워할까 봐 자녀들아 라고 마음을 추스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다. 이겼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니카오라는 단어, 이겼다, 니카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니카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겼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미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훨씬 커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분을 고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훨씬 더 커요. 그 훨씬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또 때로는 알아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자들, 그렇게 자신의 얄팍한 영적인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마치 영적인 지식으로 영지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그 이단들, 그들이 다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선포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오늘 마칠게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있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 나오면 두렵고 영분별 나오면 불안하고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세상에서 환난이 있겠지.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이미. 여러분 이때는 아직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에요.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시점의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들은 또 언제 승리합니까? 그분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니카오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나의 담대함을 꺾을 수 없다. 왜?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최종 승리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적이란 말에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 그러면 저분은 대단한가 봐.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 그 영분별은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본문에 입각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금 내게
힘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 영 분별을 하시고 말씀으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몰라서 영 분별, 영적인 싸움 그러면 왠지 주눅 들고 적그리스도 그러면 왠지 두렵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과는 참 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장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벌써 요한일서까지 와서 쭉 한 장 한 장 살펴보니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이 속에 영분별과 영적 싸움도 다 들어있고 적그리스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저희들 놓치지 말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 진리이신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만나 더 큰 승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영분별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또 듣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